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요.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성령의 강건함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도 심령으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생소한 이름도 많이 나오고 말씀을 읽다 보면 발음이 세기도 하고 어려운 말씀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고자 하여 많은 이방인들을 남겨놓았고 그들로 인하여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왕으로 통하여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들을 그 이방의 손에 넘기셨고 고통을 받고 있다가 8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갔는데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했다라는 간단한 말씀이죠. 지금까지 여러분과 사사기로 3번을 만났습니다. 오늘이 4번째 시간인데요. 3번째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승리하는 지도자에 대한 말씀도 전해드렸고 실패하는 지도자의 모습도 말씀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가 알아보았죠.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들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 공동체가 실패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가라는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상황이 형편없어졌어요. 아주 형편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그 제사와 제의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주 형편없는 행동들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도 있고 예배의 흉내도 내고 있지만 그 모든 예배는 쇼에 불과했어요. 형태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들의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도 아니고 주권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우상들과 같은 범주로 두면서 자신을 포함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아니면 다른 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 도구로 삼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이름만 앞세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성경은 이런 충격적인 그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1, 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들을 남겨둘 수 있는가? 그런데 1, 2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여서 알고자 하는 것,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전쟁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전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시험을 주는 것, 또 전쟁을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명령이란 무엇이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준 명령이에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출애굽하는, 너희가 탈출한 이집트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장차 가야 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인지, 규례가 무엇인지
말씀하셔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끄시는 것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그런 하나님을 따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부족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는 말씀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나와 있고, 또한 그 말씀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론과 실습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정말로 친절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만 잘 숙달하고 잘 묵상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무런 걱정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었어요. 레위기 18장 2절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격들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집트의 풍속도, 또한 그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라는 명령도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을 이루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을 때에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이 축복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명령과도 동일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내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축복이고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것, 무조건 지켜준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언약을 지켜야 나도 너희와 함께 약속한 언약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시킨 것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적 사랑이고 언약적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항상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적이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푹 빠져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푹 빠져 있어서 세상의 유혹이 유혹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도 않고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 상태를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도전이 와도, 어떠한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 그 영적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말하는 겁니다. 즉,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속은 우리에게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가만히 놓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거의 풍속들,
예수를 믿고 과거의 죄악들을 회개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또한 미래에 내가 살아가야 할 길에도 세상적 풍요와 세상적 풍속과 세상적 유혹은 우리를 아주 못된 신보로 같이 망하자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은요, 자신들이 멸망할 걸 알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할 걸 알고 있어요. 그때에 혼자 망하지 않고 같이 망하자고 하는 겁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이 고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전쟁과 같은 치열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비단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직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오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명령과 동일한 명령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미혹하지요.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를 향한 세상과의 규례와 풍속의 유혹을 떨치면서 살아야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삶이 진짜 고난이더라고요. 우리 잠깐 주의를 환산시키기 위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드셨겠습니다. 참 힘드셨겠습니다. 참 힘드셨겠습니다. 야,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야,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너무나 힘든 발걸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자녀들을 재우면서 기도해주고 재우는데 첫째 딸이 저에게 커밍아웃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워. 어떻게 믿어, 아빠는? 저야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믿는 거지 뭐.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진짜? 우리 삶의 가장 큰 고난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어려워요. 고난을 이야기하면 모두 하나같이 어려운 말들을 합니다. 고난을 하면 무엇이 어렵다, 물질이 어렵다, 관계가 어렵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하지만 그런 고난이 어렵다라는 말에 되돌아오는 대답은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축복이다라는 말을 하죠. 이 고난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고난을 지나가면 그 말이 마음속에 참 와닿고 정말 그랬구나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난을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그 말이 정말 듣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는데? 나도 알고 있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라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말이 고난의 중심을 지나갈 때는 정말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은혜도 알고 그 결과도 알지만 이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이기기 쉽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힘들죠. 하지만 저는 오늘 더 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은, 그 고난은 우리가 상대는 알잖아요. 이길 걸,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을 알잖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하는 여러분에게 고난은 상대를 모르는 고난이에요. 이 세상의 풍속이지요. 통계에 보면 기독교인 61%가 세속의 영성에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설문조사를 하고 어떤 리서치 결과가 나온 것이 기독교인은 61%, 절반이 넘은 사람들이 세속의 영성을 가지고 이 기독교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도 많은 죄악들이 퍼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 환경에서 사역을 하면서 동성애가 죄악이냐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했었습니다. 쉽게 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3년 전부터 기독교 환경에서 동성애가 죄악이냐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은 이미 뒤집어졌죠.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어요. 세상의 죄악인데 기독교에서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세상도 함께 죄악으로 바라봤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뒤집혀지는 환경들에 있습니다. 사실 최근 기사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마약도 있지요. 외국은 가벼운 마약인 것들은 합법적으로 즐기고 있다라고 뉴스도 봤습니다. 또한 요즘에 재벌 3세들, 재벌 2세들, 또 최근에 홍정욱 씨의 딸이 마약을 했다는 기사가 다뤄졌죠. 그 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예. 19살이래요. 성인이 되지 않았대요. 미성년자래요. 근데 마약 중에 최악질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LSD라는 마약인데요. 코카인의 100배의 환각을 하게 하고 그 LSD 마약에 취한 사람은 자동차에 치여도 난 죽지 않아라고 느끼게 된대요. 그리고요, 많은 옴 진리교 그런 범죄의 LSD 환각이 사용됐기도 하더라고요. 그 마약 1급 지정물로 내놓고 미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마약을 갖고 왔는데 기사를 보니까 약 3kg를 갖고 왔다고 하는데요. 약 몇백억 정도의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가 관심이 가서 여기저기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우리나라가요, 마약 안전국이 아니래요. 전 마약 안전국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이미 우리나라가 마약 유통국으로 바뀌었대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마약 유통국이다 라고 2016년부터 지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들이 유흥업소들, 유명 클럽들에서 마약들이 유통되고 있다라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유학생들 중심으로 마약을 접했던 사람들이 국내로 돌아오면서 그것들을 막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큰 목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의 세상에서는요, 마약도 하나의 유흥거리고 그 풍속인 거예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죄악이라고 말하는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세상 풍속에 따르면 죄악이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풍속, 삶 속에서 죄악인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의 직장의 환경에서는 죄가 아닌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풍속이에요. 성적인 것, 쾌락적인 것, 향락적인 것, 이기적인 마음도 분명한 죄악들이
어떤 사람의 환경에서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그 삶에 물드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고 가장 큰 시험이고 가장 큰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전쟁이란 것을 알라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직장, 나의 가정이 사실은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끝내 무너지는 거예요. 본문 5절 7절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볼게요. 둘, 셋.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들의 딸들을 맞아 하늘을 놓치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그들을 협박해서 그들이 현혹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살면서 서로 결혼시키고 서로 살아가면서 점차 물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 그것은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몰렉 신은요, 어떤 신인 줄 아세요? 불의 신인데 그를 제사 드릴 때 방법이 뭐냐면 아기들을 죽여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인신 제사. 여기서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법은 무엇인 줄 아세요? 제사를 지내면서 그 성전의 창기들이 있어요. 성전 창녀들과 성회개를 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즐기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아세라와 바알 섬겼다로 끝낼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하지 말랬는데, 하나님은 행하지 말랬는데, 이거 죄라고 했는데,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 몰렉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한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같이 행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고난이 가장 이기기 힘들어요. 우리 사돈이 와서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내 직장 상사가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왔어. 그거 이기기 힘들어요. 너만 깨끗한 척 하지 마, 괜찮아. 제가 장교 때에 술 먹지 말라라는 거 지키려고 할 때 딱 술을 따를 때 제가 말했어요. 저 술 먹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작정장교 소령이 괜찮아, 나도 집사야.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대대장이 살려줬어요. 야, 나도 집사야. 근데 술 안 먹겠다고 하면 건들지 마. 그래서 역시 군대는 계급이 짱이에요. 그 말이 제일 힘들어요. 괜찮아, 나도 그랬어.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암살이라는 영화가 뭐냐면 일제시대 때 밀정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 밀정 역할을 한 배우가 밀정 역할을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에 이런 말을 해요. 왜 우리를 배신했냐? 그러자 그사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동지를 팔았냐?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알면 그랬겠냐? 다들 그렇게 살았잖아. 얼마 전에 KBS 다큐멘터리 창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였는데 거기도 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개된 밀정이 임시정부 장소를 빌려준 사람의 처남,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암중근 의사의 오른팔, 최측근, 김좌진 장군의 비서이자 참모, 그들이 다 밀정이 되고 배신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다들 그렇게 산다. 그날이 올지 몰랐다. 우리는 힘이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험에 실패된 자들도 다 독행이란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 다들 그렇게 살아요. 주님이 언제 올지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주님, 이 세상에서 주의 규례만 율법만 지키며 살기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못해요.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 성공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들 그렇게 살아요 라는 말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던, 힘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혹은 내가 힘이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싶어서 세상 풍속을 따랐던, 어쨌든 그 전쟁에 실패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내예요. 인내. 6.25 전쟁 중에서요, 가장 사람 많이 죽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예요. 지금 평화의 장소가 사람 제일 많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38도선을 중심으로 전선이 딱 견고화된 다음에 하루에 오늘은 북한이 점령하고 내일은 남한이 점령하고 계속 치열하게 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싸움에 오늘 점령하고도 알아요. 내일이면 또 점령당할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이라도, 내 발 조금이라도, 내 앞에 보이는 그 땅이라도 내가 점령을 해야 되라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인내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인내만큼 필요한 게 없어요. 기술? 무기? 전략? 아니요. 그 인내가 무너지면 습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삽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인내. 다른 사람 다 절망으로 살아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도 주님,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날은 언젠가 옵니다. 우리에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생각의 사고의 변화를 드릴게요. 우리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사사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사사가 무슨 어벤져스에 나오는 영웅처럼 엄청난 일을 행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삼손 외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 12명의 사사 중에서 삼손만 영웅적인 헐크 같은 힘을 발휘하고 나머지 사사들은요, 혼자 안 싸워요. 한 명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딱 말했을 때에 그 지배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일어나 싸우면서 승리하거든요. 그 말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싸우면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스스로 오랜 기간 동안에 지배받으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기를 8년의 지배를 받았다는데 온리에 일어나서 함께 나가 싸우자 하니까 다 무찔러버려요. 그들의 힘이 있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게, 그의 눈과 귀를 막게 하는 게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사사기 말씀은요, 힘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 힘 있다 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맞아, 우리 힘이 있어 하면서 일어나 싸워서 이기는 내용이 사사기예요. 그
그 힘은 다른 외부에서 주입되거나 새롭게 생성된 게 아니라 그들 내부에 이미 가지고 있던 전력이에요. 우리에게도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전력을, 이 힘을 뽑아낼 수 없어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부르짖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구약학 교수에게 재밌는 말을 들었어요. 여호와, 야훼, 야, 그 이름의 어원이 어디겠는가? 신학생들은 다 침묵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가 정답일까?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이 사냥을 나갔을 때에 창을 찌르면서 야! 야! 힘주면서 줄다리 하면 야! 땡겨! 야! 거기서 나왔다. 힘줄 때 하는 말 야! 여호와의 어원은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야! 그래서 부르짖으면 힘을 주시는구나.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기본 신앙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르짖으라. 통상 여기서 아멘이 나오는데 사사기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을 때 항상 응답하셨습니다.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부르짖음이야말로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번호이며 도어락입니다.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에 항상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으로 제가 오늘 찬양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의 귀는 항상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세요.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곳곳에는 부르짖음과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해요. 그 구절을 묵상하고 읽어도 밤 꼬박 새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그것만 묵상해도 하룻밤 꼬박 새도 모자랄 정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도 말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기도 안에 치유와 능력이 있다라고 매번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 안에 숨겨진 힘이 발견되고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고통의 순간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아는 사람이라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리더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심상을 항상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회개하였고 기도하였고 눈물로 소망을 노래했으며 그들은 부르짖되 끝까지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고 작은 비밀들을 알리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을 따라 우리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우리는 전쟁인지 알지 못할 뿐이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평화가 와도 진짜 그 38도선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것을 알아야 힘을 집중할 수 있고 우리는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지 않을 때는 전쟁일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쟁인 줄 알아야, 우리가 사는 모습이 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풍조와 규례를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전쟁에서 싸울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예배를 시초로 드리고 있는 건지,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종교생활을 하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변을 들으십시오. 그 대답이 너 잘 살았다 혹은 너 못 살았다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응답을 받든지 저는 동일한 걸 말씀드립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승리하고 있다면 더 큰 승리를 위하여, 또 지고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십시오. 교만을 버리고 패배감도 부숴버리고 오직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같이 마지막으로 6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 좌우 앞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간이 부족하던 잡다한 일이 산자했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결점이 아니라 심각한 죄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을 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와 만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하루에 30분도 가지지 못한다면 실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삶이 병드는 원인이며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승리합시다. 이 전쟁에 이길 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이 영원히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의 힘이 넘쳐 흐릅니다. 다만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니 모르고 있을 뿐이고 우리가 전쟁이란 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기 위하여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세미나에 가거나 공부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도움은 되긴 하겠지만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많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소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 딸아이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믿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믿는 거지. 그 안에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아빠도 힘들어. 목사인 나도 힘들어. 그러니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야.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